3절 4절 주보 뒷면 보셔도 되고요. 6장 3절 4절 한 목소리로 두 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한 번 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다같이 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목회자가 설교 전에 이런 말씀해서 죄송한데요. 기도 요청입니다. 제가 지금 독감입니다. 그래서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12월 달부터 뭐 조그마한 수술과 축농증, 자꾸 잔병을 치료를 하는데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 감사한 것은 주일날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대에 독감이지만 제가 신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원기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서 찬양도 할 수 있고 말씀도 증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내려주시기에 그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성령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어제 서울에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제 설교를 안 빠뜨리고 듣는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예언한 대로, 저는 예언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제가 중간에 잘랐더니 하는 말이 설교를 이제 김연아 2주 전에 했던 거 설교랑 또 뭐 이야기 했습니까? 그 스케이트 탔던 그 우리나라 러시아로 그 망명 뭐 한 겁니까? 제가 좀 정신이 없네. 말이 안 나오네. 어쨌든 뭐 그 친구 이름 뭐죠? 예? 안현수 금메달 3개나 땄죠. 예. 뭐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 설교를 2개를 들으신 분이 목사님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면서 막 저를 짙게 세워주길래 그래서 됐다고 별일 없으시냐고 평소 때 연락 안 하시다가 갑자기 왜 연락하냐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김연아 사건을 보면서 기가 막혀서 전화를 한다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기가 막힐 거 전혀 없다라고 제가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지금 한 주간 가만히 돌아보면 이슈화 되는 게 참 많죠. 경주 리조트에서 붕괴 사건이 나서 부산 외대 아이들이 1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남북한 이산가족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 쪽에는 이집트에 선교 순례 갔다가 테러를 받아가지고 지금 여러 사람 죽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것들은 다 사장되어지고 지금 오직 지금 김연아가 금메달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온 뉴스거리입니다. 지금 온 뉴스거리. 그리고 아까 뭐라 했죠? 그 스케이트 선수 이름 뭐라 했죠? 안현수. 죄송합니다. 제가 독감이 좀 심해 놓으니까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안현수 금메달 3개 러시아가 받아간 거 그 뉴스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더 막 분노하고 붕괴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잠 못 이루고 밤새서 보고. 저도 사실 김연아 선수 마지막 날 거를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독감 때문에 약 먹고 낮잠을 많이 자놓으니까 그 시간대에 우연히 눈을 떴어요. 그래서 봤는데 뭐 뉴스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소트니코바 러시아 심판과 얼싸하는 장면 포착. 소트니코바는 올림픽 역사상 가장 무능한 챔피언이다. 미국에서는 온통 이런 뉴스밖에 없습니다. 유럽도 그렇고요. 소트니코바 스핀 고발.
미국 ABC, 회전 꼼수와 피겨 심판진, 답 나온다, 뭐 이런 기사들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아델리나 소트니코바, 스핀 실수 고발. 그러나 국제빙상연맹인 ISU는 문제없다라고 하면서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2번 죽이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빙상연맹 온 세계 뉴스가 난리를 치니까 뭐라고 그 답변을 해놓냐면 6월 달에 이제 심판을 세울 때 익명성을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게 하는 것을 폐지하겠다라고 그걸 논의할 것이다라고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마 제일 아쉬운 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훌륭한 안현수 선수는 뭐 남의 나라에 빼앗겼죠. 빼앗기다시피 본인은 안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말을 실수를 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참 겸손하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금메달 딴 사람들은 태도, 뭣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는 참 다르구나. 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야,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어려운 보릿고개 힘든 시절 6.25와 그 독립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왔는데, 어쩌다가 오늘날 우리나라가 참 기독교인들이 땅에 소금을 짠맛을 잃고 빛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상황이 되었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참 김연아 선수가 좀 아쉬운 거는 천주교인이라는 게 좀 아쉽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참 그 의연한 태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뭐 자기가 은메달 딴 것에 대해서 당연한 실력이다. 점수 나올 대로 나왔다. 그냥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고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금메달 받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싶다. 그런 말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달관, 경지에 오른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자식들 4명 또 이런 아이들을 봅니다. 젊은이들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어디 나가서 야,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살아가는 거 좀 다르다. 좀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좀 크게 뭐 칭찬받았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작은 언덕 위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얼마든지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곳곳에서 얼마든지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칭찬받아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게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곳곳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더 큰 곳에서, 더 넓은 장소에서, 세계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소트니코바 그리고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저는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사다 마오입니다. 저는 4년 전에 김포전원교회에서 그 아사다 마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일본 국민이 아사다 마오의 천재성을 죽이고 있다라고 저는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전화 온 집사님도 그 설교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때 이야기한 예언대로 그대로 지금 4년이 지난 대로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일본 언론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엽 장난감 아사다 마오, 일본 언론이 망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다 마오 엄마가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김연아 비교 좀 하지 마라.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며 얼마나 열받았으며 그 아사다 마오 엄마가 울면서 첫날 꽈당하고 넘어졌지요. 꽈당 아사다 마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사다 마오는 보란듯이 자신의 전매 특허인 그 스핀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리어했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지만 높은 점수는 받았죠. 그러나 1등은 할 수 없었습니다. 6등 했죠. 16등에서 6등. 저는 참 그녀의 눈물이 전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김연아의 금메달, 은메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사다 마오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노력한 그 열매, 마지막 참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이쁜 여자입니까? 그런데 일본이라는 우리나라 상대국가 맨날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우겨 샀고 하는 그 일본 언론, 정치인들 그것들이 더러워서 우리는 일본이 싫어하지만 제국주의 정신과 끊임없이 남의 나라를 침략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죄를 뉘우치지 않는 그 일본이 밉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아사다 마오가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마지막 눈물. 여러분들 누구나 김연아 선수, 누구나 금메달 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꼴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멋대로 하고 죄를 짓고 살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문제지 최선을 다한 사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과 제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낮은 곳에 단지하 방에 살지라도 가난하게 살지라도 어렵게 살지라도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어떤 곳에 뭔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받는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금메달 오직 1등만 기억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1등 받지 못한 김연아에 대해서 다들 아쉬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요. 금메달 따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김연아와 안현수 선수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온갖 비난과 그런 걸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결과를 보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름답다면 결국 금연아에게 우리 온 국민이 금을 주자라는 캠페인을 벌일 정도로 사람들은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칭찬받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요, 마음에 평강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이 은메달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금메달 못 따서 자랑스럽다.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도 아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만족하기 때문에 더 바라는 사람에게 금메달을 주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지 않다면 제소하고 고소하고 언론에서 바로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요, 자아 충만의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아 충만. 세상 사람들은 자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제가 김연아 선수의 본문을 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사진을 하나 넣었네요. 안 넣은 줄 알았는데 제가 김연아 선수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냈어요. 뭐라고 메시지를 보냈냐면 당신에 대한 관심 때문에 묻혀지는 아픈 이들에게 당신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기를. 부산대 외대 젊은이들의 연결식, 이집트 테러로 인한 상처받은 교회와 교인들,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 기타 등등. 당신의 아름다움과 그 수고와 마지막까지 훌륭한 행위로 말미암아 가려지는 것들이 아쉬워 남겨봅니다.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남겨지겠지만 못 읽겠지만 그래도 남겨봅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몰라도 그 다음날 갈라쇼에 김연아 선수가 그 갈라쇼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더라고요. 피스, 평화, 평강을 알려주는 그런 갈라쇼를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전달되어졌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 스스로 위로합니다. 만족해야 합니다. 전달되어졌었기를. 또 생각 있는 사람이니까 성령이 깨닫게 안 하시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요, 자아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 자신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죠. 돈 벌고 이름 높이고 인기와 명예를 드러내고 업적을 남기는 거. 무엇을 위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자아 충만의 반대인 것입니다. 자기 충만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락한 자아입니다. 죄를 짓는 본성, 연약한 자, 늘 자기 충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하나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기쁘게 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 그걸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나라는 단어가 25번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지요. 이처럼 로마서 7장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갖다가 지난주 8장과 함께 연결해서 했지만 그 7장의 결론이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죠. 나 자신밖에 모를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공고함이 오더라. 뭔가 채워지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나 자신이 아닌 자아 충만함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아갈 때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충만함이 생겨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7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로마서 8장에 가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16번 쓰여집니다. 나라는 단어는 단 2번, 부정적인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단 2번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로마서 8장의 결론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면서 8장 37절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또 잘못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아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자아에 대해서 경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에서 우리의 자아가 나쁜 쪽으로 현저하게 활동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선량함과 세련됨이 나타날 때 우리는 자아를 별로 문제없이 여기거나 오히려 도리어 괜찮다라고 내세우기 쉽지요. 자신의 어떤 겉모양만 드러내기에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속, 생각, 내면을 성찰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끈질긴 자아를
신뢰하기 쉽습니다. 그래, 난 괜찮아. 난 멋져. 나는 아름다워. 난 이뻐. 난 잘생겼어. 나는 훌륭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자신이 배운 것, 자신의 경험, 자신이 가진 것을 결코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교양 있는 교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종교적으로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인격과 완전한 성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신뢰받을 만한 것으로, 인정받을 만한 것으로,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을,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황이나 추기경보다 내 자신의 마음을 더 두려워한다. 나는 내 속에 더 큰 교황이 있는 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집착이 아닌 비움을 가져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비울 때 우리는 그 다음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착하기 쉽습니다. 금메달, 1등, 돈, 명예, 권력, 인기, 아름다움, 끊임없이 집착합니다. 집착하면 집착할수록요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메달 집착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우는 사람에게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유. 제가 이야기했죠. 여유와 실력. 여유와 실력.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바닥까지 내려갈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처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미래를 갈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비움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성령 충만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다 비워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낼 때 그때 성령 충만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워내지 못합니다. 잘 내려놓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쥐려고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이 성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판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뉴스 제목들이 오르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이죠. 문제는 분명히 해결되어져야 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심판지 문제라든지 그리고 공정성 그런 것을 우리는 제고하고 다시 한번 다음 올림픽 때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판정은 끝났고 더 이상 번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아쉬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김연아 선수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아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움, 내려놓을 때 결국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3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맡기고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또 하나님은 인정받게 하십니다. 칭찬받게 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까? 인내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합시다. 때로는 우리가 낮은 언덕에 있을지라도
높은 곳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높은 뜻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립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운 자는 성령 충만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나간 과거가 아닌 앞으로, 이제, 현재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합니까? 어떤 아름다운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나오는 사람은요, 그 결과가 다릅니다. 그 과정도 다르지요, 당연히.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여러분, 은메달 받을지라도 귀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온 세계에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연아의 태도로 말미암아, 그 비워진 내면 태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아세요? 러시아에 있는 그 빙상연맹 스태프들이요, 김연아 선수에게 몰려와가 사인 받을 거라고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만약에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에 집착해가지고 이거는 불공정 판정단의 미스다 한마디라도 부정적으로 말을 했다 칩시다. 그럼 러시아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은요, 러시아 사람들은요, 러시아 온 국민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소트니코바의 금메달 때문에 지금 자찬 난리. 자기 국민들은 다른 나라,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금메달 딴 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시하지요. 만약에 김연아 선수가 부정적으로 말했다 칩시다. 그러면 김연아 선수를 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안 이꼽게 생각할 것입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선수라고.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의 그 비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김연아 선수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갈라쇼였어요. 오히려 메인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바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비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비움에서. 비우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비워냅시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실력을 키워가고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대로 성령의 충만함, 깨달음으로 가득 차서 오히려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